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중심에는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은 말합니다. 범죄를 끝내고 죄들의 문제를 마치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해진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 그때 왕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였지만 하늘의 증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곧바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사탄은 세상 왕국들과 그 영광을 보이며 예수님께 절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래의 시작입니다. 왕이 오셨고 왕은 말씀으로 이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이 왕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정작 생명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의 주인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셋째인의 깊은 의미입니다. 셋째인은 단순히 육체의 굶주림으로 죽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곧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갈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넷째인의 표지입니다.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섯째인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약 이후의 순교자들만이 아닙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시대부터 말씀을 붙들고 죽임당한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지혜의 완성, 말씀의 완성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대로 그 일의 한가운데에서 희생물과 봉헌물이 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가 그날 즉시 행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뜻보다 더 깊습니다.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짐승의 피로 드리던 희생과 봉헌의 의미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처형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왕께서 자기 피로 언약을 확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큰 가증함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피 흘려 죽이는 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과 성읍에는 황폐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늘과 땅의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리라는 예언의 표지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하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의 표지입니다. 호세아 13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대속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라는 말씀의 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기다리던 혼들에게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약속을 믿었으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완성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부활의 표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의 깊은 의미입니다. 여섯째 인에는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하늘이 흔들리며 산과 섬이 옮겨지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하늘과 땅의 경고였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왕께서 피로 언약을 확정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을 거절한 세상 위에 심판이 정해졌음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아빠, In the wind and the wave. tiếng là yêu thương nương bồi. Yêu thương. You are my provider. Oh yeah. 예수의 한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And you lead me 그는 and 예수께 guide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by your spirit and your word.